우리 문제 55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문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만찬이란 무엇입니까?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뜻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예전입니다. 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뜻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예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 이것이 이제 살을 의미하는 게 떡이고요. 피를 의미하는 게 이제 포도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나를 기념하라. 이 성만찬은 기념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념. 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살펴보았듯이 은혜에는 세 가지 수단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말씀, 둘째는 성례전, 셋째는 기도.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설교 말씀을 듣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읽고 듣고, 읽는 말씀, 듣는 말씀. 읽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죠. 또 듣는 것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죠. 이렇게 은혜의 첫 번째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례전은 오늘 우리가 이제 할 건데요. 성례전은 크게 세례와 성만찬 둘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은 여러분들 그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쯤 이제 공부를 해보셨을 수도 있고,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도 이번 이 교리 공부 시간에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공부를 하고 있죠. 하나는 사도신경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할 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끝내는 게 주기도문으로 교리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이 세 가지를 한번 공부를 이번 교리 공부 시간에 이렇게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례전은 이제 거룩한 예전이라는 건데 세례와 성만찬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세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오늘 성만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성만찬에 대해서는 그 가리키는 말들이 조금씩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주의 만찬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식탁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축복의 떡과 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은 보통 다른 말로 이렇게 성찬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더 여러분들이 많이 쓴 단어가 아마 성찬식 이런 단어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한번 교리 공부니까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동안 성찬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느냐?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전혀 아니죠. 그런데 신학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자면 성만찬 예식이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성찬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를 나누신 거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분명하게 이렇게 지금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드 서퍼, 주의 만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성만찬 이렇게 해야 신학적인 의미가 제대로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찬식, 성만찬식 이렇게 식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것은 사회에서 쓰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은 대부분 일제 잔재에 지금 그 식자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면 뭐 무슨 식 막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 예전 속에서 표현을 할 때는 예식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예법을 갖추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 리터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성찬식, 성만찬식 이런 게 아니라 성만찬 예식 이렇게 해야 온전하게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만찬 예식.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떡과 포도주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떡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영양을 공급을 해주는 거죠. 이걸 먹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고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PPT로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여기 보면은 양식이라는 거잖아요. 양식,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만나, 주님은 또 그렇게도 표현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영적인 삶을 영원히 지속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기쁨이라는 그런 잔치에 사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모임에 사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3절. 네. 요한복음 2장 3절 우리 PPT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때가 이제 혼인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의 모임, 그때는 항상 포도주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가 사용이 됐고, 근데 이것은 또 에레미야 25장에 보면은 슬픔이나 고난을 의미하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떡과 포도주를
축복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우리 26절 PPT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시작. 그들이 떡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축복하셨다. 무엇을? 이 떡을 축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은 우리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는 구원을 성취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6절 PPT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 이 떡과 포도주, 이것은 구원의 성취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었다 하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다 하나가 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 시작. 예,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 이들이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때 떡과 포도주를 마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성만찬의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구약의 유월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제 그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냥 넘어갔다 하는 거잖아요. 예, 넘을 유자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19절 보면은 유월절 지금 기간이었어요. 우리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 이 유월절에서 성만찬이 지금 이렇게 기원한다 하는 그 의미가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을 때 그때가 언제였는가? 누가복음 22장 19절 보면은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했는데 이때가 지금 유월절 그 축제의 기간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혀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들이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유월절 어린 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지금 말씀이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영원한 죄와 죽음으로부터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이 구약의 유월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인류 구원의
유월절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성만찬에서 우리가 하나 이제 오해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화채설이라는 건데요. 이 화채설이라는 것은 그냥 한자말로 하면은 이게 될 화자잖아요. 몸이 된다 하는 겁니다. 뭐가 몸이 되느냐?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딱 이렇게 들고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말하는 순간 실제로 이 떡이 지금 하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의 몸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들이 좀 헷갈리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이 화채설은 가톨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 개혁 전통에서는 그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신비주의로 가버린다. 이래서 굉장히 이 부분을 칼빈,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칼빈이 그런 말들을 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그런 게 아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우리 한번 PPT로 한번 찾아보면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가톨릭은 여기까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내 몸이라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딱 떡을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하면 그 순간부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될 화자, 몸체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 종교개혁 교회 전통에서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자칫 우리가 주술에 빠질 수 있다. 굉장히 그 부분을 단호하게 배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 전통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다음 줄이에요. 그 다음 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한다라는 것. 이제 이 기념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는 말인데요. 기억한다 그런 말입니다. 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았고 내가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진짜 본 뜻이다. 이게 이제 우리 종교개혁 전통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신앙 교리 문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천주교 신자가 돼버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딱 두는 순간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그러면 예수의 몸이 되고 예수의 피가 됐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 이것은 내 몸이니 하면서 딱 떡을 들었어요. 근데 그 떡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불경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당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병이라고 그래서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입을 벌리면 입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주죠. 전혀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포도주, 만약에 포도주를 이렇게 쫙 나누다가 포도주를 쏟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쏟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불경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는 회중들에게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이게 이제 우리 종교개혁 신학에는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단독자로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우리는 꼭 사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다. 성만찬도, 떡도 포도주도 내가 직접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떡도 다 개별로 먹게 하잖아요. 또 잔도 다 나누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가톨릭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채설이라는 이 논리 안에 지금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쏟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라고 했는데 이거 쏟아버리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포도주가 떨어질까봐, 한 방울이라도 떨어질까봐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모아놨다가 그것을 신부님들이 다 먹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종교 개혁 전통에는 맞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형식화되어 있다, 너무 예수님의 그 신학과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NO 하면서 종교 개혁 운동을 단행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다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이 화채설이라는 거, 이것은 신부가 떡과 포도주를 들고 말하는 순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 여기서 실제로 변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떡과 포도주가 땅에 떨어질까봐 매우 조심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이 잘못되면 불경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잔은 안 주고 또 떡도 전병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진 그것으로 이렇게 준다라는 거죠.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칼빈의 생각이에요. 종교 개혁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공제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떡과 포도주를 딱 나눌 때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만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지금 이 성만찬 현장에 오신다 하는 겁니다. 몸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너무 신비롭다, 너무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싶은데,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단으로 빠져버릴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그 본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지금 구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종교 개혁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영적인 임재설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가마를 우리 떡과 잔을 받는 수찬자에게 전달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 의미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령을 매개로 영적으로 신비하게 보이는 그런 말씀이 이 성만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성경 말씀도 있고 또 성만찬의 이 예식을 통해서 보이는 말씀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 부분인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성만찬을 딱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받고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를 계속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신학적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말씀,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 이 성만찬의 예식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이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는가. 이제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떡과 포도주이지만 이것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고 이제는 하늘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영적으로 결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성만찬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종교 개혁 전통에서 특히 이제 칼빈이 힘주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제 장로교는 칼빈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가톨릭 신자처럼 화채설을 주장을 하거나 이제 공제설은 루터교에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또 루터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장로교인답게 우리가 이것은 기념이라는 것에 이 지금 액센트가 찍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6번, 그러면 성만찬, 이 떡과 포도주는 왜 받습니까? 신앙 교리 문답에 보면은 이렇게 문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문답을 해보실까요? 성만찬 떡과 포도주는 왜 받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사제의 은총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떡과 포도주를 이제 먹고 마심으로써 사죄의 은총, 죄로부터 용서받은 거죠. 그 은총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무엇과 무엇? 죽으심과 부활을 뭐하기에?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종교개혁은 기념에다가 방점을 찍는다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한번 PPT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이 성만찬의 목적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실천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제대로 참여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이제 신앙 교리 문답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성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답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걸 이렇게 도표로 한번 정리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뭐냐면 성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방법, 그것은 먼저 스스로 살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먼저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내가 마실 자격이 있는가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살피라.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을 살필 거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 교리문답에 보면은 첫째는 지금 PPT에서 다시 화면으로 넘어가 주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살펴야 할 거, 첫째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느냐,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9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 자, 주님의 몸, 우리 이것을 분별을 하지 못하고 성만찬을 먹고 마시는 거, 이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야 될 것 두 번째는 주님을 양식으로 믿는 믿음이 있느냐. 첫째는 우리가 분별하는 지식이 있느냐는 거고요. 둘째는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거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여기 보면은 그 4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지 않다면 성만찬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우리가 스스로 살펴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회개와 사랑과 또 새로운 순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회개에 대한 내용은 고린도전서 11장 31절, 그리고 사랑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새로운 순종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서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으려니와.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서 회개를 했다면 판단을 받지 않겠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떡이 하나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된다. 사랑 안에서. 그런 지금 사랑이 우리한테 있느냐, 그런 사람들만 성만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시작,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 내 안에 순전함과 진실함이 있느냐, 그래야 성만찬을 받을 준비가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우리가 살피고 성만찬을 받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만찬을 받을 합당한 준비가 안 된 채로 지금 성만찬 자리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죄를 짓는 것이다.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내가 먹고 마셔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성만찬이 나에게는 지금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린 내용들인데요. 이 성만찬에도 예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의 예절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우리가 한 덩어리의 빵 그리고 한 잔의 포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왜요? 아까 우리가 떡이 하나다, 또 잔이 하나다. 예수님 때는 다 한 덩어리의 떡을 떼서 줬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나 자매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하나다. 이걸 성만찬에서 함께 경험을 했어요. 잔을 마시면서도 우리가 한 잔의 포도주를 돌려 마시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하나다.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최후의 만찬에서 한 덩어리의 빵과 한 잔의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도 이제 이렇게 나를 기념해라 하셨는데, 지금 이제 현대사회, 현대교회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위생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2년 동안 성만찬을 한 번도 못 했잖아요. 그것은 제 아내도 먼저 이러다가 혹시 교인들 간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요즘에 이제 일회용으로 또 딱 이렇게 패키지가 돼가지고 지금 성만찬 세트를 가정으로 보내주고 담임 목사가 여기서 줌으로 이것은 내 몸이니 하면은 각 가정에서 다 이렇게 들고 하는 이제 그런 코로나의 성만찬까지 지금 개발이 돼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했다가 이것 또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위생 문제, 또 안전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에 맞게 좀 대안이 모색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우리도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때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성만찬을 하셨을 텐데 우리가 올해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좀 고민도 되고 또 좋은 의견도 여러분들이 좀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그 립스틱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자꾸 이 성만찬 교육을 하다 보면 꼭 나오는 부분이 이 립스틱 부분이에요. 여성들이 화장을 안 하고 올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교회는 그동안 2000년 동안 이 성만찬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꼭 전주에 다음 주는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공지를 하면 성만찬 예식에 오는 그 주일은 이렇게 립스틱을 하지 않고 온다 하는
이런 교육을 시키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르고 왔다. 그러면은 이걸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사람만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현대교회로 오면서 사람들이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지들끼리만 뭘 좋은 걸 먹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정식 등록 신자가 돼야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마음에 이제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세계교회가 이렇게 풀어가요. 이 성만찬은 신학적으로는 세례를 받은 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오셨다거나 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성만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초대하겠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오늘 성만찬을 받으시고 다음 성만찬 때까지는 꼭 세례를 받으시고 정식 등록 신자의 자격을 갖추고 성만찬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목회적으로 권면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성만찬은 자주 할수록 좋으냐, 아니면 절기 때만 하면 좋으냐, 아니면 1년에 한 번만 하면 좋으냐, 이게 이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종교 개혁 전통에서 이제 칼빈은 그러면 뭐라고 있는가? 우리 장로교회 지금 시작이 칼빈에게서 시작이 됐으니까 칼빈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남겨놓은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록이 중요하잖아요. 거기 기록이 칼빈의 가장 중요한 책이 기독교 강요거든요. 거기 성례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229쪽에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은 성만찬 예식을 베풀어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 굉장히 자주 베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칼빈의 신학에 따라서 지금 우리 교단 안에서도 매주 성만찬 예식을 베푸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굉장히 예전을 중시하는 그런 이제 교회인 거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 1년에 뭐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뭐 이런 식으로 절기에 한 번씩 이렇게 성만찬을 한다. 이런 게 이제 중간에 타협점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는 뭔 성만찬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냥 우리는 딱 1년에 한 번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월삭 그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성만찬을 했었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1년에 이제 12번을 하는 건데 굉장히 우리는 성만찬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이 성만찬이 교회 전체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교회 전체의 예식이 돼야 되는데 이제 월삭 특세 때만 하다 보니까 이제 주일 낮 예배 때 전교인이 참여하는 그런 성만찬 예식에서는 조금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는데 칼빈은 우리 종교 개혁 교회라면 그래도 성만찬은 자주 할수록 좋다. 이런 지금 관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성만찬
찬양 집회보다 못하다, 이런 그 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기념하라 하신 이 떡과 포도주, 이것을 우리들이 정말 찬양 집회 하듯이 그런 열정으로 또 그런 횟수를 가지고 우리들이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성만찬을 하면 괜히 예배 시간만 길어진다. 근데 왜 그런 것들을 구태여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귀찮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1시간 안에 딱 끝나야 되는데 성만찬을 하게 되면 길어지잖아요. 이런 것을 현대 교인들이 이렇게 기다려주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이제 이런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성만찬을 베푸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교회가 많이 게을러졌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례의 본뜻,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기쁨의 잔치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회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성만찬을 자주 하는 교회는 싸우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이걸 기념하면서 싸울 수가 없는 거죠.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누고 한 잔의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면서 우리가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안 싸우려면 성만찬 예식을 자주 베풀어라, 이런 이야기도 교회 역사 안에 지금 내려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만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유튜브를 한번 열어서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한 3가지 복습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만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자칫 오해를 하면 화채설에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화채설은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교리이고 우리 종교개혁교회의 교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톨릭에서는 이것은 내 몸이니 하면은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매우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신비주의에 빠져버릴 수 있다. 우리 종교개혁교회에서는 그러면 칼빈은 뭐라고 이 신앙 교리 문답에서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기념하라 하셨죠. 자, 이 기념하라, 이 본문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입니까? 네, 그렇죠. 기념. 예, 우리 종교개혁교회는 기념에다가 방점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 예수의 몸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 왜 그런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셨는지 그 당시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라. 그것이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네, 우리 박승희 성도님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화채설이나 공제설로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성만찬은 구약의 무슨 절기에서 기원을 하는 것입니까? 구약에 무슨 절기가 있었죠? 예,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이렇게 떠올린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도록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어요. 바로 이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의 피, 십자가 죽음의 그 피,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6월절,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답을 제대로 다 달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하나만 이제 그러면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성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방법 스스로 살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주의 몸을 뭐 하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몸을 뭐 하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 예,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뭐가 있어야 된다.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새로운 순종이 있어야 된다.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결단하고 이제 새롭게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새로운 순종이 있어야 된다. 네, 오늘 여러분들 다른 때보다 더 이렇게 잘 공부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